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 그 사무엘상 24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연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쭉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바탕화면에 브레이크, 그 트럭 브레이크 장면 한번 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고 장면, 트럭 사고 장면. 이쪽.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난 사고 장면인데 저 사고가 왜 났을까요? 트럭 하나가 그냥 갑자기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는데 저 사고 원인이 뭘까요? 그 트럭이 지금 한국은 이게 좀 비탈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건데 이걸 조심을 안 한 거예요.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걸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다행히 그 앞에 유치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치기 전에 이쪽 안에 들어와서 유치원 아이들은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미리 이거를 살펴봤으면 되는데 이걸 살피지 않은 거예요. 무슨 사고였을까요? 사고의 원인.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 모르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모르고 몰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막 봤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저희 제가 팔콘 몰았었잖아요. 옛날에 팔콘 몰았을 때 이 브레이크 줄이 빠진 적이 있어요. 팔콘은 그 뒤에 보면은 모터에 브레이크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나갔다가 저도 그때는 다행히 그래도 뭐가 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는 바람에 겨우 그냥 한 적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또 이렇게 비탈길이 없잖아요. 거의 다 평지다 보니까 조금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쓰는데, 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몰려가면서 저 사고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운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밟는 법이에요. 사실 엑셀보다도 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갈 때 멈추는 게 중요하대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운일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만약 고장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상대방도 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브레이크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뭔가 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사울과 다윗 왕 이야기 이를 쭉 보면서 얼마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숨어있는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숨어 다닙니다. 나중에는 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지만 계속 다윗과 이 사울은 갈등 가운데 다윗은요 계속 숨어 다녀요. 드디어 그가 엔게디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요 들염소의 굴이라는
셈이라는 이 엔게디란 말이요, 엔이 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엔이라는 단자가 먼저 앞에 쓰여지면 셈의 모, 그러니까 거기는 들염소의 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상당히 지형이요 험준하고, 들염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비탈길 얼마나 잘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게디는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천연 요새지만 만약 발각이 되거나 상대방 적들이 애워쌀 때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엔게디였어요. 오늘 바로 이 다윗이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 보니까 사울이요 블레셋 전장과 끝나자마자 다시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짜기, 아주 돌과 같은 바위로 가득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드디어 엔게디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속이 급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갔더니 그 굴이 누가 숨어있던 거예요?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입니다. 여러분, 굴이지만 영권사님, 굴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사울이 뒤를 보려고 딱 들어가서 이제 아주 신나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야, 이 기회가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사울을 죽이면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누가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 철전지 원수잖아요. 야, 원수가 딱 바로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들의 여기 표현,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기회다. 그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이요 뒤를 잘 보고 아주 편했나 봐요. 잠깐 졸은 것 같습니다. 잠깐 졸은 것 같아요. 그때 살짝 어떡합니까? 그 사울의 뭘 베요? 옷자락을 딱 베어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신하들에게, 다윗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걸 참 봐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이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 찔려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제자들의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왕은 누가 기름 부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말이에요. 이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말이에요. 하면서 결국은 그 조로의 찬스, 아주 그냥 최고의 찬스를 놓치고 결국은 사울을 놓아줍니다. 살려줍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주 간단한 장면이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윗이, 그 안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사울이요 오늘 성경 1절 보니까 지난 주간에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았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어요. 짧은 구절입니다. 반절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블레셋 군대,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상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을 막는 것이 왕이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도 누구로부터?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울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또 뭘 하느냐?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여간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왕이란 생각이 없어요. 또 뭘 하느냐?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오늘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요, 사울이 또 그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한 거예요? 다윗으로. 아니,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문제,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왕이란 건 없어요. 순전히 지금 무슨 복수를 어떻게 된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울은요, 그저 모든 우리 그런 말이죠, 몰빵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왕의 역할을 다 누구 잡는 곳에, 다윗을 잡는 곳에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요,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도망치는 다윗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없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없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울이 다윗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저 인간만 좀 사라지면, 저 인간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참 좋아질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정말 그 사람 없어졌어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 거기에만 다 그냥 몰빵을 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오늘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를 지키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잠깐 하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돌아와서 지금 또 어디다가 다윗을 잡는 일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 감정에 그냥 다 몰두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불행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내 불행 조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울도 지금 자기 인생의 불행 조건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딸 미갈도 내 아들 요나단도 저놈 때문에 나를 저버렸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열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다윗을 잡고 그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상황이 없다고, 그 사람이 없다고 그 인생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계속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다 따라합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또 생기고, 모든 인생의 그런 역사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황이라는 거, 목사님, 하나님, 이 상황 좀 벗어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그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거기에 내 불행 조건을 찾는데 사실 그게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없으면 정말 사울의 인생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거기에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결국 사울의 불행은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기 자신부터예요.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여인들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부터 그의 마음을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벗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전에도 사울은요 몇 번이나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무엘이 어떤 소리를 듣냐,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너는 이제 그 왕이 너에게서 그치리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왕은 결국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듣는 중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으니까 그의 상황이 이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점점 초조하고 점점 자기의 모습 보니까, 그 초라한 자기의 모습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수님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 품고 사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 사울왕에 그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저 다윗을 죽게 해서 3,000명의 자기 군대를 데리고 엔게디로 가서 쳐들어가는 저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엔게디 굴에서 자기 부하들 한 600명과 함께 갇혔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면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거의 10년 넘게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를 정도로 이 다윗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뭐 인간적으로 한번 그 마음 아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그런 욕심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 어떤 면에서는 소위 그냥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 인기라든가 자기 자신도 굉장히 아마 거기에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듣고 10년 동안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장면을 보면은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보통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독재 국가에서 도망을 하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제일 피신 가는 게 좋거든요. 그 나라 안에 있으면 늘 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든지 들키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무엘상 23장 24장 보면은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다 발각이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의 원수되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앞에 가가지고 그곳에 살려고 그걸로 도망갔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미친 듯이 자기가 미친 왕이 된 것처럼 흉내내면서 목숨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살아가게.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요.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야, 이 땅에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가지고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절대로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밖으로 나갔던 이 다윗을요 계속 이끌어서 유다 땅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좀 원수된 나라들과 다른 나라에 편하게 피신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유대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발각이 될 거고 사울이 쫓아오게 될 거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이 다윗을 유대 땅에 있게 하고 14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마치 메뚜기가 뛰는 것처럼 이리저리 그냥 우리 갈집자라는 것 이리저리 그냥 사울도 다윗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대로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또 이 다윗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아, 너 지금 필요한 게 멈추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간 지금 사울은요 미치광이처럼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뭐 날뛰잖아요. 이리저리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그가 우리나라 말로 낫두랄 할 때 뒤를 볼 때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울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사울이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윗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멈춰서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거는요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악셀이 아니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악셀 밟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 지금 정지해서 멈춰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 너의 모든 건 다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이 사울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왜 섰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멈춰서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오늘 사울이요 돌아봐야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잡고 딱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이 사울이요, 온갖 그 마음속에 뭐만 가득합니까? 다윗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